지금부터 2023년 7월 4일 전교인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8년 전에 송경민 청년이 있었다면 30년 전에는 김지현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악보를 가져가셨네요. 제 악보를 누가 악보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수련회니까 우리 좀 더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바다 같은 사랑, 또 뭐 있죠?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그러면 평화는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행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뭐 있나요? 우리 목사님 한번 대표로. 폭발하는 행복. 탈락. 네. 우리 송 목사님 혹시 많은 그 주옥 같은 가사를 쓰셨는데, 한번 우리 함께함이 행복 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그다음에 우리 함께하는 행복.
이렇게 해서 4절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주의 길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와 같이 깨끗하여지는 정결하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름 순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해야 할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항상 행복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나의 부족함만 보았고 주님보다는 이 땅의 것과 나의 것에 먼저 마음을 두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몸 되신 퀸즈 장로교회를 이곳 뉴욕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성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민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이곳 뉴욕 세상의 중심에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열방에 알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우리 퀸즈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손경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오전 첫 예배를 통하여 광야에 서 있지만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기준인 환경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구원 얻은 백성은 참 소망을 가진 행복한 자이니 감사하며 나눠주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까지 있을 집회 가운데 손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정희 사모님, 전도사님, 간사님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과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성령님 이곳 예배당에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감사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차고 넘쳐 축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지금의 예배 가운데
일절 어둠의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결심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는 행복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수련회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손경민 목사님께서 수련회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두 번째 행복의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또 채워주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것, 죄인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정말 이렇게 나눈 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그냥 생각이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삶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간증을 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제가 행복 찬양을 만들게 된 데는 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나의 인생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행복한 인생을 말하기 위해서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이야기부터 해야 좀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행복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고 저도 똑같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 행복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저희 어머니를 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혼자가 되셨어요.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혼자가 되시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남자 어른을 대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에 어떤 남자 어른의 그 사랑, 손길, 어떤 대화하는 방법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버림받고 그 아픔 가운데 몇 번이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시 돌아와 달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저희 형은 나가신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도 뿌리치고 나가셨어요. 저희 형님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이 협력해서 운영하던 그 공장이 딱 그때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서 84년도에 3억이 넘는 부도 빚을 우리 어머니 혼자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다 연락이 안 되고 저희 어머니만 연락이 되니까 빚쟁이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피해서 이사를 갔는데 또 찾아와요. 1년에 4번 이사를 갔는데 집안까지 찾아와서 집안에 머물면서 이제 빚을 달라고 독촉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너무나 젊고 미래를 꿈꾸고 싶고 자기도 꾸미고 싶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때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그분 만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또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제 공장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식사 마련해주고, 그리고 낮에 그 일하고 끝나면 밤에는 산후 보조 도우미를 하러 가시고, 이후에는 시장에서 식당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마 우리 시대 어머니들이 자녀를 다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일하시고 늦게 들어오신 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다른 친구들 어머니들은 항상 우산을 갖고 오시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못 오세요. 그리고 운동회나 소풍을 가면 어머니들이 한 번씩 찾아오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보면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 혼자 거의 초등학교 때는 거의 혼자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벌면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들어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나 소풍 갈 때 어머니가 김밥도 맛있게 싸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해야지. 그래서 어머니 도와드려야지. 돈 벌어야지. 근데 그때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보통 한 4분, 5분씩. 네. 근데 첫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둘째 나이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돼요. 제가 교차로를 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 데서도 저를 안 받아줘요. 그런데 학교 앞에 신문 백업소에서 배달 구함 찾아갔습니다. 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석간 신문을 돌렸어요. 저는 학교를 마치면 저희 어린이 자전거를 끌고 가서 그 뒤에 신문을 넣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를 다 돌면서 신문을 돌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돌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죠. 그럼 친구한테 인사하고 또 신문 돌려요.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한편에서는 제 아빠 없는 애, 쟤 가난해서 저렇게 일한데 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신문을 돌리다 보면 금방 밤이 찾아와요. 석가신문이다 보니까 캄캄해서 골목길을 잘못 들어가서 잘못 넣어서 다음날 혼나고, 비가 많이 온 날은 너무 손시려워서 신문을 그냥 버리고 가서 혼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밤이 찾아와서 창문 너머에 어떤 집을 보니까 나랑은 너무나 상관없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아갑니다. 제가 4학년 때 제 사진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손경민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지금 저희 둘째 아이들이 딱 이 나이인데요. 둘째 아들 사진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좀 비슷하죠? 네,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이 나이 때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8평짜리 실평수 6평이에요. 거기서 어머니와 살면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신문 배달은 그쪽에서 안 받아주고 구두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6학년 때 구두 닦는 소년이 돼요.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그럼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무슨 어린애가 이런 일을 할까? 물어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만 바라보세요. 저는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그리고 배고플 때는 구두방에는 브루스타가 있습니다. 불강 내는 건데요. 거기다가 물을 끓여서 뽀글이 라면을 해 먹죠. 그렇게 끼니를 먹고 하루는 앉아 있는데 구두방에 손바닥만한 창문 너머로 내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사는 또 친구들이 보여요. 놀러 가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 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냥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교 마치고 또 일하러 가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이런 조명업체에서 조명 다는 일, 음향업체에서 스피커 닦고 선 고치는 일, 뭐 흙 나르고 모래 나르고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가려고 조금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고지서가 연속적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카드 고지서예요. 150만 원, 120만 원, 170만 원 고지서가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이 명의를 봤더니 제 명이 엄마 명의인 거예요. 우리는 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데 이런 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우신 분이 그렇게 다 만들어서 쓰고 이분이 연락이 안 되게 잠적하신 거예요. 또 어머니가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갚아주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그때부터 공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 공장은 팥 앙금을 만드는 공장이어서 아침에 가서 팥을 씻어서 뭐 이렇게 저기 설탕 넣고 해서 하는 그 공장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사역자로 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늦게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99년도에 저희 어머니의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은 7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와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어서 어머니는 사역하고 끝나고 또 일을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삶이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힘들었어요. 교회를 갔더니 다 친구들이 대학 얘기만 해요. 아, 나는 무슨 과 갔어. 그리고 난 전공 이거야. 우리 교수님 미팅 얘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랑은 너무 상관이 없어서 저는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고 지내는데 한 친구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지나가요.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친구였는데 전교 1등, 2등을 하는 친구라서 좋은 대학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못 가고 회사를 다니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지 물어봤더니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친구도 대학을 안 가고 취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서로의 마음이 너무 잘 통해요.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우리 힘들었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와 같이 찬양 사역을 시작해요. 찬양 사역 시작하고 집을 가려고 봤더니 집이 같은 방향이에요. 또 그 친구는 또 그 당시에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티즈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마티즈를 타고 다녀서 중고로 구입했대요. 그 친구랑 같이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하다 보니까 같이 교제를 하게 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서 미국까지 같이 왔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네. 그렇게 둘이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한 6년 교제를 하는데 그 사이에 군대 영장이 와서 저는 군대를 가요.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저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래요. 군 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된 영문이지? 처음엔 집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오래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뭘 시작해도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시 병무청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3개월 있다고 그래요.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어요. 이제 이러다가 또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이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머리를 다 깎은 나의 그 모습, 이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 나의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실망해서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저희 여자친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교제하고 있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병무청을 갔더니 저에게 면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건강합니다. 제가 왜 면제예요? 그랬더니 저의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서 30배 이상 높대요. B형 만성 간염에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군 생활은 절대 못하고 지금부터 치료 안 하면 1년 안에 간경화 오니까 빨리 치료하세요. 군의관님이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나라에서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면서 간질환을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저는 일반인보다는 제가 수치가 높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랑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언제 간이 급격하게 나빠질지 몰라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살이 될 즈음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이상하게 내가 아빠한테 버림받고 혼자 신문 배달하고 그런 날들이 불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서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단어를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감사, 행복, 은혜 이런 단어를 제 안에 오히려 더 가득 채워주셨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이거 불행한 거 맞거든요.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는 만약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는 없고 저희 아내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는 혼자 학교 갔다가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신문 배달하고 혼자 집에 앉아 있고 엄마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고 있다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그 삶을 살았는데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저 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인사했습니다. 구두 닦을 때 어린아이의 손에 항상 구두약이 묻어 있죠. 이게 쉽게 안 지워지거든요. 냄새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안 부끄러웠지? 왜 나는 건강 안 좋다고? 아니면 남의 빚을 갚으려고 그 젊은 시절에 땀 흘리며 일하는데 왜 그 시절이 억울하지 않았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머니래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서 보이는 거예요. 그 바쁘게 살면서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제 앞에서 떠나가신 분을 막 욕하면서 또는 나도 실패했고 너도 실패했어. 우리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울지도 않으세요. 그냥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붙잡고 사는 모습을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되면 절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어린 제가 얼마나 일어나기 싫었겠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투정부린데도 끝까지 깨워서 제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요. 교회까지 30분을 그 어둠을 헤치고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가서 가장 앞자리에 어머니가 앉으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참았던 모든 눈물을 어머니가 다 쏟아 놓으시죠.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어요. 매일 새벽 그렇게 울어요. 어머니가 오니까 저도 따라 울죠. 따라 울고 어머니 기도하면 같이 옆에 있다가 지쳐서 어머니 무릎에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일어나서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저는 학교를 가요. 밤늦게 어머니가 일 끝나고 오시면 힘드셔서 그냥 주무시지 않아요. 자기 전에 꼭 오시면 자고 있는 저의 이마에 손 얹고 또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뭘 기도했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떨어져서 눈을 떴더니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머니 민망하실까 봐 저는 자는 척하다가 잠이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좀 쉬실만도 한데 자기가 번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서 동네 아이들을 다 그 작은 집으로 초청해요. 얘들아 아이스크림 줄게. 저희가 사는 동네가 워낙 좀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와요. 그럼 아이들 아이스크림 주면서 전도를 하시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행복한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하세요. 제가 옆에서 아이스크림 떠주면서 그걸 봐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전도하니까 제가 전도왕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되니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제가 살아와요. 주일이 되면 어머니가 저를 교회 데리고 나오시는데 저에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중간에 특별 예배, 저녁 7시 예배 4번의 예배를 드려요. 어린아이가 4번의 예배를 드리면 힘듭니다. 지겨워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저를 데리고 아침부터 교사하시면서 저도 주일학교 예배 뭐 안 빠지게 해주시고 끝날 저녁 예배 때도 찬양팀 쓰시면서 저도 찬양단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제 삶에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했던 그 성경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목사님의 전한 말씀이 이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자라면서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심기어질 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제가 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이렇게 살아온 거 의미 없는 시간, 뜻모를 괴로움, 그냥 불행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삶을 보니까 주님의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고,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와서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지만 힘든 걸 넘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그걸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세상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천선적으로 낙천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뿌렸던 그 눈물, 밤마다 뿌렸던 눈물 허무한 게 아니라 다 씨앗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구나. 그 열매로 내가 살아오고 있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힘든 날 나 혼자 버틴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같이 버티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곡을 씁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곡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의 삶을 한 번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 항상 목사님이 착하지도 않은데 착하다고, 잘했다고 환영해 주시는데 그게 어린 저에게는 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일로 와봐.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좀 달라요. 예, 제가 있던 그 장로님은 좀 무서웠어요. 일로 와. 여기 장로님들 너무 사랑이시고요. 가보면 주머니에서 자 이거 먹어 껌 하나씩 주시고. 근데 그것도 저에게는 큰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사정을 아니까 권사님들께서 성미 남은 거 잘 모아서 밥 굶지 말라고 주시고, 제가 먼 길 걸어 다니니까 어떤 집사님은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전거를 선물해 주고 가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한 분 한 분이 주신 그 축복은 그분에게는 한 번의 축복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수십 번의 축복이 돼요. 우리 아이들 만나시면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 축복 한 번이, 그 격려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랑들, 그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행복했구나. 오늘 그래서 그 간증을 담은 찬양을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의 기도란 찬양 나눌 때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설령 내가 주님 곁에 갈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는 영원하신 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 주님이 꼭 갖고 계시면서 자녀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저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주님 다른 거 주지 않고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찬양 들으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예요.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했던 저는 어머니였지만 어머니, 아버지, 또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테고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버티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눈물의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에 너무 좋은 양육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드리는 사람은 적어지고 더 좋은 양육법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이들을 깨우죠. 교회 가자. 안 일어나요. 또 깨우죠. 교회 가자. 안 일어나요. 뭐 사줄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자요. 근데 끝나고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찬송부 몇 장 했어요. 오늘 말씀 뭐였네요? 다 듣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듣습니다. 마음속에 쌓이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똑같이 저희 옆집에 살면서 아이들 데리고 매일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전도를 합니다. 하루는 저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이발하고 나오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아들이에요. 안 믿게 생겼나 봐요. 나 믿어.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신 모습 보고 저도 더 엎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못 물려주셨어요. 아니면 안 물려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것만 물려주고 그것이 내가 행복이라고 알고 전부를 알았다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아니면 많은 좋은 위치를 물려주고 좋은 사는 것을 물려줘서 이것이 너 이렇게 살아 행복한 거야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셨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세상의 것 아니라 하늘의 것을 물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방법, 그분의 이름 물려주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힘들 때, 저희 가정에 아픈 일이 많거든요. 힘들 때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하루 금식해요. 해결이 안 돼요. 3일 금식해요. 또 어려운 일이 와요. 7일 금식해요. 또 어려운 일이 옵니다. 15일 금식해요. 나중에는 2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금식하세요? 몸도 안 좋은데. 근데 어머니가 20일 금식하시는데 10일 이후부터는 그냥 맹물을 못 드시고 끓여 드세요. 끓여서 숟가락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우리 지금 세대, 우리 어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물려주신 그 행복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젊은 시절에 방황할 때에 가장 힘들 때 세 구절의 말씀이 제 안에 늘 살아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5장 21절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씀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대요.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고 계신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내 마음이 시험에 들 때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방황할 때,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노래로 만들자. 우리가 노래로 만들면, 노래로 외우면 평생 기억이 남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오늘 사람이 쓴 가사는 하나도 없고 이 말씀만으로 된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지금 내 계획 실패한 것 같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실 중이지, 내가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실 중이지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랑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랑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성도가 걸어가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오늘은 간증하고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간증이 아닌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20대 초반에는 참 영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재여서 예고에서 클라리넷 전공하고 20대 초반에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들의 색소폰 세션맨으로 활동하시게 돼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삶이 펼쳐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유명 가수의 음악을 연주하고 고속도로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차가 끊긴 거예요. 차가 끊겨서 그 자리에서 자기 색소폰과 받았던 세션비를 안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일을 다 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일을 다 끊고 찬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17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며 살아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7년 정도까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마침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가 어느 날 갔더니 유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또 지나 보니까 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주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또 유산이 돼요. 그 두 번의 아픔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다 내려놓고 열심히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죠. 근데 인공수정을 통해서 또 아이가 생겼어요. 남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1.2kg, 7개월 때에 1.2kg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일찍 태어나면서 아직 폐가 자라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우, 지아인데요. 지우는 아들이고 지아는 딸인데 지아 둘째 아이가 자가호흡을 못합니다. 아마 이제 죽을 거예요. 의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좀 아이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큰 주사를 맞으면 조금 괜찮아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놔주세요. 근데 아이가 살았어요. 그 주사를 맞고 다시 자가호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 뇌에 500원짜리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전도사님이 너무 막막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분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해요. 참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500원짜리 구멍은 다 사라졌대요. 근데 아직도 뇌에 수많은 점들이 있어서 언제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평생 지켜보래요. 그리고 그 첫째 남자아이는 녹내장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가 녹내장이 생겨서 녹내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전사님이 이 일을 겪는 걸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근데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역하시더라고요. 사역 있으면 그대로 나와서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그 정도까지 어려웠는지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왜냐면 표를 안 내니까. 근데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무리 그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살이 되었어요. 지금 그 귀중 아이들을 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이 간증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의 삶을 보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나요. 오늘 사실은 예정에는 없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붙드시는 인생, 동행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전 행복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분의 삶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연주할 때에 전도사님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구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좀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연주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환경 가운데 주님 붙잡는 거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물려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부모 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주님 바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행복한 삶 물려주는 부모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의 것 물려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는 행복한 삶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험한 파도로 몰아쳐도 주님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행복한 삶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살 때에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것 아닌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진실한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하늘의 것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욥기 23장 10절,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때로는 단련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믿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길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에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오는 파도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계획 믿고 주님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때로는 연단이 오고 때로는 낙심한 일이 있고 세상의 파도가 올 때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를 검사하시고 붙잡고 계실 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세상이 보기에는 낙심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때로는 광야 같고 가시밭길 같고 오르막길 같고 그런 힘든 길 같을지라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나의 삶을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어머니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동역자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당이 자녀를 위한 그 기도로 그 눈물로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험한 파도가 많은데 그때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러 가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 있어도 또 엎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이기고 주님 신뢰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모든 행복을, 세상적인 행복이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은 지금 손주들 아직 한국은 안에서 이제 돌보고 계세요. 그 어머니가 좀 아프세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지 늘 감사하면서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기도, 참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단련하시고 정같이 만드신 분들, 우리 간사님 이야기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있는 귀한 일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야기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이제 집회를 앞두고 지난 주일과 어제 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듣게 된 소식은 차 빛나 자매,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또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찾아왔는데, 빛나 자매가 수년 전에 여성들의 암이 걸렸잖아요. 아직 이제 젊은데 그 투병을 잘 이겼어요. 잘 극복했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긍휼이 많아서 병원에 행정적으로 잘 오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돌봐주고 했어요. 더 잘 돌봐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자리에 가서 도와야지 공부도 하는 가운데 몇 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과 제가 아내가 같이 이제 다섯이 모였는데, 목사님 저 이거 공개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로 이기고 싶어요. 그렇게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재발돼 가지고 그랬어요. 그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요, 저는 반드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더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완치가 돼서 지난 주일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소식을 듣고 오늘 광고를 드려야 되는 그 일들은, 이제 조장원 집사님이 젊잖아요. 조선욱 권사님의 아드님이시고 조희원 집사님의 남편이시잖아요. 두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이제 몇 달 동안 암이 걸려서,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 차례 갔을 때마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낫게 주님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봄학기 전도폭파를 누워서 들었어. 누워서. 그렇게 해서 수료증 받은 거 아시나요? 수료증 받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형제들 계신데 잘 돌봐줄 거를 이제 의탁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떠나시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전 미안해요. 그래요. 전 천국 먼저 가서 미안해요. 목사님 거기서 봬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날 7시 반에 중앙장의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날 10시입니다. 금요일날 10시에 파이논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목사님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의, 여기 다 어른들, 우리 원로장님, 은대장님 쫙 앞에 계시잖아요. 이 왜 앞에 계신가? 우리가 장님들 뒤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장님들 뒤를 잘 따를게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장님들이 지금 힘으로써 또 안수집사님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정말 믿음의 우리의 동력자들이에요. 두 소식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나의 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가는 길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길, 어떤 상황에도 우린 함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 위한 기도가 이제 우리 몫이잖아요. 특별히 내일 중고등부와 수련회 떠나면서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축복 기도하고 점심 먹고 떠나게 하려고 그래요. 이들에게 물려줄 믿음을 50년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난 주간에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도 우리 기도하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의탁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 회중도 지금 순회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최 목사님 아들이 고열로 에머전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손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무슨 복을 더 주시려고 또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우리 잘 감당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닌가요? 블레싱이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 삶은 블레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경찬의 찬양과 우리의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두의 찬양, 오늘 특성들이 너무 귀하고 또 귀합니다. 199장인가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찬양 한부 하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인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터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그 순종을 보이신, 마국간에 태어나서도 내가 왕 중의 왕인데 이게 뭐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은혜가 수많은 어른들의 부모님의 손길과 기도, 격려로 여기까지 있게 됐구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도 불행하다고, 어떤 상황도 완망으로, 어떤 상황도 포기와 낙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 우리를 단련하여 정으로 만드시리,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사역과 전도사님과 간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